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 우편에 좌편에 또 강도가 못 박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히시고 그리고 양쪽에 강도들이 못 박혔죠. 이 강도들은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뭐 보통 평범한 죄수들을 못 박지 않죠.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니까 이 강도들은 정말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이런 죄인이면 죽어서 낙원을 갈 것을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죄인들은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낙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도는 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흉악한 죄인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강도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게 낙원을 허락을 받았습니까? 이 강도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선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낙원을 허락받은 강도가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죄로 인해서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낙원을 허락받은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낙원을 허락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른 편 강도는 죄를 짓고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억울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낙원을 허락받은 강도는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다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인정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가 없다는 걸 인정하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을 의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낙원을 허락받은 강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그래서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강도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종교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 종교의 가르침이 옳으면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곧 죽을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낙원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강도, 이제는 음부에 갈 수밖에 없었던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아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죄인들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의로워져서 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이 복음이 죄인들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인데 이것을 싫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로워지고 그래서 낙원에 들어간다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흉악한 죄인인데 예수 믿어서 낙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죄인들 중에 지존파라고 있지요. 지존파는 사람이기를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사냥하듯이 잡아서 아지트에서 죽이고 그 고기를 먹었던 사람이죠. 얼마나 흉악합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낙원에 가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가는 그 낙원에 이 흉악한 죄인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이게 거부가 있고 이 복음이 진짠가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그래서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왔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로워집니다.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장로님이나 교회를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목회자와 같은 의로움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네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주일은 잘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었지만 말씀과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해야 된다.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봉사하고 선행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걸 덧붙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그래서 공격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공격한 것도 그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2장 16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킨 상태입니다. 의로워지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의로워져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불의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의로우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만 불의하면 심판을 받아서 영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행위,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율법의 행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어떤 것을 더하지 않아도, 그 어떤 행위를 더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모든 시대의 교회가 지켜오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꾸만 어떤 행위를 더하려고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자꾸만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더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든지 인정을 해주시든지 사랑해 주실 거라고 말하는 게 그게 그 다른 복음 율법주의를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보면 이단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사람을 한 명 이상은 전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한 명 이상 전도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고 아니고를 주장하면요, 사람들이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자꾸 율법주의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를 가르치게 되면요, 엄청난 폐해를 가져옵니다. 복음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복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얼마나 큰 폐해를 가지고 오는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복음을 주셨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말이 맞으면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였죠, 복음을.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뭐 정결법, 의식법 이런 걸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이것들을 안 지켰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걸 안 했으니까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이 사람들을 죄짓게 만든 겁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죄짓게 만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걸 안 해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안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을 믿고 안 한 것이 죄가 된다면 예수님이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이런 거죠.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 교복을 입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복을 다 챙겨 입고 가는데 교장 선생님이 내일은 교복을 안 입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의 말을 듣고 학생들이 교복을 안 입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학생 주임 선생님이 학교 올 때 교복을 안 입었다고 벌점을 준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누구 때문에 벌점을 받은 겁니까? 교장 선생님 때문에 벌점을 받은 겁니다. 왜요? 교장 선생님이 교복을 안 입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믿고 안 입고 갔는데 학생 주임 선생님이 벌점을 주니까 교장 선생님 때문에 벌점을 받은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교복을 안 입어도 된다 그랬는데 학생 주임 선생님이 벌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어도 그 정결법들을 안 지킨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죄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들이 죄짓게 만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 율법주의를 주장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틀렸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분, 그런 분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왜곡과 잘못된 것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주의가 옳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자기를 범법한 자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헐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다는 이거죠.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는 것을 다시 주장하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는 걸 더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범죄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행위든지 그것을 지켜야지 의로워진다고 말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것을 못 지켜서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간단한 거라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지,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일을 반드시 지키는 일을 평생 동안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일날 여러분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꽃놀이는 다 가신 겁니다. 해외여행 못 가십니다. 그리고요, 아파도 교회를 와야 되고요, 집에 불이 나도 교회를 와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되지 않고 주일을 꼬박꼬박 지켜야지 구원 얻는다 그러면요, 우리는 구원을 못 얻는 거죠.
지금 주일날 빠지신 분들은요, 오늘 마라톤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예, 이미 끝난 겁니다. 안 된다니까요. 어느 거 하나라도 딱 규정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못 지켜서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주일은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회집으로나 개체로 예배하는 일에 씀이 오르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밖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패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먹을 것까지도 미리 준비하고 이날에는 가족이나 집안 사환으로 공동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하며 구애가 되지 않도록 함이 옳도다. 이 헌법에 따르면 주일날 쾌락을 즐기는 거는 안 됩니다. 주일날 오락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세상 염려도 해도 안 되고 속된 말을 했어도 안 됩니다. 먹을 것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룩히 주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공동예배 드리고 나면 성경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환자를 신방하고 이런 일을 해야지 사사로운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헌법에 따르면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일을 엉망으로 지키고 있죠. 만약에 이대로 지켜야지만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면요, 우리는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항들을 얼마나 어기고 있습니까? 우리 교단헌법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정해놨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성경 밖에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다. 귓속말이나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나 곁눈질이나 졸음이나 웃거나 그 밖에 모든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하지 말아야 된다. 예배 시간에 성경책 외에 다른 걸 보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주부의 오타를 찾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요, 곁눈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들어오더라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요, 그리고 귓속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설교 중에 뭐 듣다가 서로 얘기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웃어도 안 됩니다. 이건 자신 있죠. 네. 그렇게 요 규칙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예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몇 번 되겠습니까? 이런 규칙들을 정해놓고 이대로 해야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진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죄인이 되는 거죠. 못 지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요구하면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지 의롭다든지 하나님이 사랑해 줄 거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걸 못 지키니까 끊임없이 죄책감과 죄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간단해 보이는 거라도 그런 것들을 지켜야지 된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를 주장하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듭니다. 21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으면요,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되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안 된다는 걸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을 맺은 게 뭐냐면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넘치도록 주겠다고 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율법을 안 지키면요, 십계명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거죠.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거를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완전히 누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율법을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한 것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두들겨 맞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죠. 그랬는데 또다시 범죄하고 이걸 반복하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받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애굽에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걸 생생히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유월절 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멀쩡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자기 눈으로 보면서 갈라진 홍해를 지났다니까요.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멀쩡히 통과했습니다.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잖아요.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봤단 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걸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봤고요.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성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해가 멈춰라 그러니까 해가 멈추는 그 기적을 봤다니까요. 이것 중에 하나만 봐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못 지켰으면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었으면 그리스도는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옵니까? 율법주의를 주장하면요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조장하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세워가기 위해서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율법주의가 교회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율법주의가 편만하게 되면, 팽배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싸워야 될 게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성도의 존재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 살던 사람이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든지 율법을 못 지키면 불의한 자로 정죄되든지 그런 자기 행위에 따라서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봤죠. 로마서 2장 8절 9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이겁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면 진노를 내리시는 겁니다. 이 행위 심판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원리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참고 선을 행했느냐 영생을 받고요, 불의를 했느냐 진노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면요 자기 행위에 따라서 영생을 얻거나 영벌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행위에 따라서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의롭다 인정을 받거나 율법을 안 지켰다고 불의한 자로 판정을 받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우리가 함께 다 동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도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들은 율법을 어김으로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행위에 따라서 판단을 받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의롭다 인정을 받거나 자기가 율법을 안 지킨다고 불의한 자로 판정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이게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거고,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행위가 판단받지 않는 상태, 율법을 지켜야지 의로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가리켜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존재입니다. 이거를 알면은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는지 몰라요. 이걸 할 때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오고요. 이걸 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로 평가를 받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를 않는 겁니다. 내 행위로 판단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판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 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고 싶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가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의롭지 못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매일매일 이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을 받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행위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살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더러워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를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나의 죄인됨 때문에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걸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집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들 있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고 의로워졌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기도하면요, 고난을 이기고요.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필요를 채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막혔을 때 기도하면 기가 막히게 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의를 의지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탕하게 살아도 되겠네요.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되지 않죠.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신에 어디에 대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에게 다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한 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중생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었어요. 이전까지 없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지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제가 복음을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주일을 안 지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해 준다고. 여러분이 11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제가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아멘하십시오. 주일 안 지켜도 하나님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합니다. 11조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합니다. 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교회에 빠지면 어떡하냐, 11조 안 하면 어떡하냐, 봉사 안 하면 어떡하냐 걱정하는 거죠. 이게 걱정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요, 자세히 다 알지 못하고 부분만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설교를 다 듣지 않고 졸다 듣다 이렇게 자꾸 따문따문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귀에 걸리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 일주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떨 때 한 번 들은 것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주일 좀 쉬자. 그리고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죠. 예, 이건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간다고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의로워지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나는 천국 가는데 주일날 좀 쉬자. 뭐 이렇게 굳이 헌금할 필요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거저 주어졌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을요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그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채찍에 맞고 면류관의 머리에 가시에 찔리면서 그 고통을 겪으셔서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그걸 알고 그걸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런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야기입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주님이 죽었다는 걸 맨날 본다면서, 맨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안다면서, 그러면서 주님 때문에 의로워졌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살자, 이런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여러분이 심장이 병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탕하게 살다가 심장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놔두면 죽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친구가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살릴까 고민하다가 정말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심장을 친구에게 이식시켜 주기로.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친구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심장을 이식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살았으니까 예전에 못 즐겼던 건 마음껏 즐기자,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자기를 살리겠다고 친구가 아들을 죽였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내가 살아났으니까 마음껏 남은 생활 즐기고 살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걸 믿는다는 사람이, 매일매일 그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이 어떻게 방탕하게 사냔 말입니다. 어떻게 주일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해서 주일을 안 지킵니까? 어떻게 11주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11주를 안 합니까? 어떻게 봉사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봉사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본 사람들은요, 내가 잘한다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못한다고 벌을 내리는 거 아닌지 알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강건하여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율법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율법을 따라 자원하여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하라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지요. 제가 주장하는 건 복음이 진리라는 거 주장하고, 제가 잘생겼다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쵸?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하라는 걸 자꾸 요구하는 거 있습니까? 줄 빠지면 안 된다, 뭐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구정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복음을 알면 할 거기 때문에, 복음을 알면 그 복음 때문에 움직일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행위를 자꾸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정했던 사람이요, 복음을 알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게 되면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누가 하지 말라고 말해도 그래도 자기가 마음에서 그것을 원하여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 마라톤을 뚫고 온 거 아닙니까? 교통을 통제해 보십시오. 계엄령을 내려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나? 복음을 아니까요, 누가 오라 그래서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자원하여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 복음에 견고하게 서셔야 됩니다. 누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줄 거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은 것으로 우리는 완전히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에 견고하게 서 계시면 이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이 복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 견고하게 서셔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어떤 행위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지 말고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